좀 어떤 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 교묘한데하고 특별한 활동을 근데 요청이 있으면은 근데 그 어제 내가 제안 받은 건 다음 달에 그냥 일반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야말로 풍류신학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 주제는 그거야.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뭐냐는 거. 그거에 대한 그분은 가톨릭 신자인데 내 책들을 읽고 풍류신학에 대한 얘기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내가 뭐 공개적으로 지금 강의할 나이가 아닌데 또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다음 달에 하기로 한 거지. 그러면 뭐 집에 그냥 서 있으면서 신학적인 회고록 같은 걸 수강 쓰고 있어. 왜 풍류신학으로 왔느냐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세대가 아니려면 경험 못한 건데 외정시대에 겪었던 민족적인 열등의식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열등민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때 겪었던 그 열등의식 거기서 한국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뭐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다 나니까 한국인의 좀 자랑스러운 그 민족 정신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9세기 최치원 선생이 규명한 거에 따라서 한국 종교사 전체를 공부를 해본 거지. 그 각도에서 복음은 보편적인 진리니까 그건 각 문화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르니까 한국 문화의 입장에서 복음의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렇게 하다 이제 그걸 이제 보통 날 보고 문화신학 넓은 의미의 문화신학인데 풍류신학자라고들 모두 그렇게 그래 요즘 뭐 근황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면 좀 풍류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인의 영성이 뭐냐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의 영성을 규명한 이가 9세기에 아까 얘기한 고은 최치원 선생이거든. 그분이 12살에 당나라에 가가지고서는 17년간 그 유불선 그걸 통달한 분인데,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지만은 여기는 전혀 모르고 12살에 간 사람이 알 수 없잖아.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관리까지 하다가서 귀국해서 보니까 거기서 최고의 학문으로 알았던 유불선 다른 우리 민족 정신이 있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는 화랑도야. 그 화랑 교육이 그 상마의 도의로서 서로 인격을 닦는다고 할 적에 그때 도의는 거기서 유불선이거든. 근데 놀라운 건 상열이 가라게 노래와 춤으로서 서로 즐기는 것이 3대 교육 과목의 중심이야. 예술성인데
그다음에 유호산수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건 아주 노장도 서상인데 그 화랑 그 6세기에 진흥왕이 우리의 정신을 갖는 청년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이지 그 화랑제도. 그래서 화랑 그렸는데 화랑정신 그거를 보고 그 명명한 이가 고음철치원 선생님. 그게 우리나라에 깊고 오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풍류도라. 실내 보안상교하고 접하금상한다. 이것이 그 풍류도 안에는 그때 도양이 유불선인데 그 도양 세계 지금 말하면 기독교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종교의 핵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풍류도고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참 인간이 되게 한다. 그걸 삼국사기에서 그걸 읽고 나는 나 개인으로서 나도 눈이 확 띈 건데 이제 그 뿌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 종교사를 내가 공부한 거지. 아주 늦게 간 거야. 내가 동경대학 가서 종교학 그 호리지도 선생한테서 샤머니즘 공부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선사시대 그 위지동의저서부터 쭉 그래가지고 오늘의 무속에 이르기까지 그걸 훑어 본 것이지. 근데 이 풍류신학이 기존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성서관과 개혁신학이 이제 벗어난다. 뭐 자유주의 신학 아니냐, 아니면 무문화 신학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뭐 그 전통과 자유라는 걸 나누면 철저한 자유고 또 하나는 이 해석의 틀은 무슨만의 비신화론이야. 그러니까 그걸 나는 58년인가 나와가지고서는 그 첫 번역책 낸 것이 무슨만의 비신화론인데 그때는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라고 하는 타이틀도 다 냈었지. 그러니까 초월적인 영의 세계를 전달을 하려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개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유대 민족 문화와 로마 시대 그 문화의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지, 거기에 나오는 언어와 그 행위 그런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때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개념 가지고선 표현한 것이 신구약 성서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서를 문자대로, 그게 펀더멘탈리즘은 문자대로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손을 붙잡고 쓰신 축자영감설까지 나오지를 않아. 근데 그거는 아니라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초기 하이데거하고 그 가까운 같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은 그런 분이니까 다분히 철학적으로 하이데거와 공통이 되지만 결국은 성서 해석에 도입을 해서 그것을 또 그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문화 차원에서는 또 소고하고 또 다르다 그거지. 내가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무시당하고 열등의식 속에 살았는데 유학 가보니까는 또 거기 가서 또 열등의식이야.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 전체가 기독교가 하나의 그야말로 시민 종교화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 추석제도 크리스마스 세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외정 때는 크리스마스 날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크리스마스 날 놀게 된 거는 대정천왕이 그날 죽은 날이야. 그래서 12월 25일 날 공휴일인데 그 기독교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지냈지 실제는 일본에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열등의식, 그 다음에 서구 가보니까 문화적인 열등의식. 그럼 우리는 뭐냐 그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나서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야말로 놀랍게도 풍요도라고 하는 참 그 훌륭한 이렇게 화랑정신 조선사를 쓴 신채호 선생이 그 서문에 거기 나와 화랑을 모르고 그러니까 풍요도를 모르고 한국 사상을 말하는 것은 고를 빼고선 그 사람의 정신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풍요도, 화랑정신인 풍요도 그것을 알아야 한국의 정체성, 정신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그 틀에 서서 복음을 해석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영성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내 하나님, 내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 하는 그것이 말하면 풍요신학에 그걸 주장한 경로지, 경로고 그래. 한국 사상이 풍류신학도 있겠지만은 또 샤머니즘도 있고 또 고려의 불교도 있고 조선의 유교 사상도 있고 실제로 안동 도산사원이나 이택에 이런 분들도 계속 한국 사상으로 있는데 왜 하필에 그 풍류신학만이 우리 정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제일 오래된 바탕이고 그 위에서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교도 받아들였다고 나는 보는 것이지. 네. 불교만 해도 우리는 화엄경이야. 화엄경은 이게 자파경이라고도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우주적인 꽃을 가지고 하나의 그 화려한 문을 만든 것인데 법화경이라고 하는 건 흙탕물에 핀 화사하는 연꽃이야. 그건 일본은 법화경이 그 소위경전이고 한국은 화엄경이에요. 그 의상에 화엄 일생법계도라고 하는 거에 그게 한국 사상 하려고 그러면 그거 붙잡아야지. 그것도 그렇고 유교만 해도요. 나는 아주 이율곡 선생을 아주 퇴계 선생은 좀 전통적인 주자하겠지만 율곡 선생은 자기 그 그야말로 자소 시에 첫 번 나오는 거에 그분이 자기 신사임당 세상 떠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사실 유교를 했었거든. 그땐 그거니까. 그랬다가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불교를 했다고. 그랬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도교.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나와서 자기가 쓴 그 그걸 뭐라고 그러나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시를 쓴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하룻밤 묵어가는 초당에 묵어가는 하룻밤 인생인데 인생이 주막에 들어가는 거 보고 마지막 구절이 매월시 풍요라.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이것이 풍류가 아니겠느냐 하는 풍류도로 마지막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매화라는 게 봄을 첫 피는 꽃이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봄을 시작하는 생명이 매화야. 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지월록이라고 그러지. 모든 경전이 이런 건 진리를 향한 손가락인데 매월 월이라는 건 그건 진리지만 매화나무 봄에 새로운 생명을 재축하는 매화나무의 꽃이 피었으니 이것이 풍류가 아니겠느냐. 아주 풍류도의 입장에 서서 그 유물선을 탁 붙잡은 네가 내가 보기엔 율곡 선생이 아주 그 퇴계하고는 아주 그 전통적인 퇴계학에서는 율곡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서 보면은 아주 풍류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분이지.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정신과 사상이 현 그 한국의 그 근본주의를 토대로 한 그런 이제 신학 사상과는 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이게요. 참 어려운 게 요즘 조선일보에 몇 번 계속해 나오는데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신명대 부흥회 광고 나온 거 봤어? 예. 아주 화려하게 목사하고 신학자 60 몇 명을 칼라로다가 이렇게 수레물 짜고 거기다 무슨 신명 축복 신명대 부흥회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두 개야. 하나는 첫 번 회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말을 바꿨더라고.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3일 금식 기도로 암이 치유됐습니다. 또 하나는 3일 금식 기도로 100억 불 수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 이게 바로 무당 굿의 두 가지 큰 굿이에요. 그걸 그대로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모이는 그 많은 교인들이 과연 십자가의 대속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겠나 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겠나. 저건 복음은 존재 양식의 문제인데 이쪽은 여전히 무속화된 그 참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교인이 많다고 하고 교회가 흥한다고 하는데 과연 복음의 진수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무속 진앙과 혼합된 것이 그런 게 많지 않느냐. 그럼 내가 성소와 문화 잡지 봐. 이번호 성소와 문화에 내가 그걸 썼어. 종교개혁 500주년 날 보고 뭘 써달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개혁에 대한 걸 쓰라고 그래서 그거 써. 그거 한번 구해봐. 그거 성소와 문화가 그렇게 그거 300부가 발간되는데 여기도 안 와? 저희 왔습니다. 왔어? 거기다 내가 이번에 그거 썼어. 그거 종교개혁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서. 그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선생님, 그래도 한국의 그런 근본주의 신학이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장단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모든 고전은 해석해야지 알아듣지. 논어를 읽으면서 논어 모른다는 격언이 있어 옛날부터. 논어를 딸딸을 논어를 외에도 논어의 정신을 몰라. 성서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서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존재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 내 생존적 가치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전통 보수를 하되 그거를 해석을 해라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 그 최근 한국 교회가 그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동성애 해석에 대해서도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거든요.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는 용납이 안 돼요. 그 아담과 하와를 맹글었지 아담과 아담 맹글은 거 아니잖아. 그건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반대지.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건 성서적으로 어디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성적 변태인데 말하면 그걸 갖다가 지금 요새는 한국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 옛날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쨌든 그 동성애 그 위주 해석은 이제 이단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단인지 뭐냐 그 말은 것을 필요 없고 성서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얘기지. 성서에 어디 동성애를 그거 하는 데가 있어. 그 전통일수록이 성서에 입각해서 뭘 얘기를 해야지. 아담과 하와를 맹글었지 어디 그런. 그리고 또 좀 한국 교회가 그 보수 신학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조금 다르면은 경험을 위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 이런 정죄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통파들이 하는 얘기지. 네.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누굴 이단이라고 하지를 않지.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해석을 가능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주의라 그러면은 축자영감설에 입각해가지고서는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전통이지 뭐.